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상이 신앙이다, 일상이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 교차하지만 특별히 두 가지의 주제가 내 인생 가운데 교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오늘 하루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쁨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일상의 생활 중에 어떤 분은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기뻐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교차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감정과 내 상황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에도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찾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예수님 앞에 무서운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무서운 마음이 뭐냐면 그곳에 이제 군병들이 지키는 그런 무서움도 있었고 또한 그 무서움이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그 무서움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조금 더 28장 읽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여인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 한마디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냐 이걸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카이로. 이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평안하냐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평범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주차장에서부터 1층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5층에 올라와서 함께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와 동일한 원어의 의미가 카이로, 평안하냐.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녕했냐? 여자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자의 일상, 하루의 생활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기쁨이 있었다면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를 살 때 하루하루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그 모든 걸 덮어버릴 기뻐하는 일들이 또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그 여인에게 왜 예수님이 일반적인 매일 일상의 인사 평안하냐 안녕하냐 이걸 물어봤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평안하냐 일반적인 인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두려움이 있고 하루하루 기쁨이 있지만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둬야 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한 가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를 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의 끝은 무엇을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기뻐하는 그 여인에 찾아가 평안하냐? 안녕하냐? 일반적인 인사를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과 의미를 담아뒀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지, 두렵지, 기쁘지.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이 마음을 담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인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평범한 인사, 안녕하십니까, 샬롬, 또 평강, 카이로 인사할 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한테 인사하냐면 힘들었지, 기쁘지,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를 두고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인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나와요.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인사도 있지만 어떤 인사는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죽이는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인데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인사해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사예요. 안녕하십니까의 의미는 똑같은 평강하냐, 평안하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이 여인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봤던 것은 슬프든 기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가룟 유다가 말하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사하고 입맞춘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즉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 카이로라는 그 일반적인 안녕하냐, 평안하냐 인사는 두려울 때나 무서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사였다면 뒤에 지금 가룟 유다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예수님 바라보고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인사고요. 또 한쪽은 사람을 죽이는 인사입니다. 똑같은 평강입니다. 똑같은 평안이에요. 하지만 앞에 살리는 그런 평안은 카이로라는 단어였다면 뒤에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평안한가? 나는 오늘 하루가 평범한 삶인데 평안한가? 하루가 슬플지라도 두려울지라도 무서울지라도 또 하루가 너무 기쁠지라도 나는 과연 예수님이 인사한 그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슬픈 일에, 두려운 일에, 또 너무 기쁜 일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내가 보는 것, 만지는 것, 갖고 싶은 것 이걸 줄 때만 어때요? 평안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다 무섭고 두렵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평안하냐? 그건 뭔가를 주어서가 아니라, 그건 무언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건 무언가 뺏겨서가 아니라, 무언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일상의 인사요, 일상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상이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신앙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여전히 동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안부를 묻듯 하나님이 나에게 안녕하냐?
평안하냐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 기쁘지만 당신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평안합니다. 나는 일상생활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만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걸 알았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또 다락방 가정에서 교회에서 같이 모임을 갖고 함께 막 10명, 20명의 차를 마시고 팀별로 부서별로 모이는 게 당연하구나, 이게 일상이구나라고 느꼈지만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은 전혀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일상이 소중하구나, 일상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일상이 지금 두려울지라도, 그 일상이 기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하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만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무섭지만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기쁘지만 당신이 함께함으로 평안합니다. 이 인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미취학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많은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오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을 짤막하게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직접 와서 기도하고 현장을 보고 또 오후에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우리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 성기미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4층에까지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버블쇼와 에어바운스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도 제 큰아들도 유치부 선생님이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섬긴 다음에 집에 와서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나가 있어서 특히 이제 발바닥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힘들어, 아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같이 앉아 먹는데 힘든 얘기 하면서도 둘이 대화가 어떤 대화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유치부, 또 영아부, 유아부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저는 전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이미 그걸 경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그게 너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몸은 힘들지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나만 모르네 하면서 찬송가 하나가 싹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라 아십니까?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끝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길이 없다,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이 여인처럼 두렵고 힘들고 정말 내 안에 기쁨도 있지만 그 여인이 고백했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기뻐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합니다. 동일한 일상생활 하루에서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심을 힘들 때 또한 기쁠 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일상에서 두려운 일이, 무서운 일이, 기쁜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평안하니? 너 정말 평안하니? 주님의 질문은 힘들지, 어렵지, 기쁘지 이거보다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알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갔는데요, 서점에서 눈에 들어온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50만 독자가 기다리는 책이라는 큰 홍보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 50만 속에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어떤 책인지 한번 보았습니다. 고민에 관련된 책이에요.
고민에 관련된 책인데 제가 목차만 이렇게 봐도 한 40여 가지가 넘는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그 짤막하게 실려 있는 책이었습니다. 또 다른 책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다.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다. 어떤 기분일까 찾아보니까 거의 110가지가 넘는 그런 기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분들이 나오면 그 기분일 때는 이렇게 처리하라, 그 기분일 때는 이렇게 하라, 뭔가 답들이 나와 있는 책이었습니다. 또 리더십에 관련된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B 피터슨이나 여러분 유명한 책 아닙니까? 이런 책을 보면 12가지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해답들이 책들에 나와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정말 공감이 됩니다. 나도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나도 이것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기쁘고 나도 동일한 걸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해답을 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말 귀한 책들이 서점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건 뭐였냐면, 그걸 쭉 책을 보면서 더 감사했던 건 인생에 수많은 고민이 있고 하루에 어떤 기분이건 그날의 기분이 아니라, 또한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몰라도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있다면, 이 여인처럼 두려울지라도, 이 여인처럼 기쁠지라도 하나님은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한 하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웃을 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웃으시며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발자국이라는 영상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발자국. 그 발자국이란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중엔 걸어가요. 그때 그 한 사람이 나였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같이 걸어가다가 한 사람만 걸어가는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드니? 내가 너 업고 가고 있잖아. 내가 너 업고 가고 있잖아. 우리가 인생길에 이 여인처럼 두려운 일, 또 무서운 일, 기쁜 일, 어떤 일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일상에서, 그 매일매일 평범한 삶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 평범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평강이라는 인사가 나옵니다. 근데 대상이 달라요. 처음에는 여인들에게 평강하냐라고 물어봤다면 이번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물어보는데 평안하냐. 근데 이 단어가 처음에는 여인들에게는 카이로라는 단어였다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면 똑같은 평강이라는 말이지만 완벽한 걸 말합니다. 완전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완전한 평강이 아니었는데 제자들에게는 완전한 평강, 완벽한 평강에 대해서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완벽한 모습이었을까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경배했어요. 근데 뭐예요? 여전히 마음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다고요. 믿음은 있는데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이레네,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보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여인들이 와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 같아도 못 믿겠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저는 그래서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거짓이 없어요. 이건 얼마든지 삭제해버리고 뺄 수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기록하나? 그냥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만 기록하지 제자들이 의심했다, 제자들이 바라보지 않았다, 왜 이것들을 기록해서 괜히 오해하게 만드나? 성경에서 좀 이런 의문점도 있지만 정말 그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믿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의심할 때가 많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왜 그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걸 봤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았대요. 숨어 있어요. 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 죽일까 봐 두려운 마음에 문을 잠그고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감이 됩니까?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지만,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무게 앞에서 의심할 때가 많고요. 내 인생의 무게 앞에서 정말 믿지 않을 때가 많고요. 내 인생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아는데,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 아는데 자꾸 말씀 뒤로 숨어버리는, 기도 뒤로 숨어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딱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에이레네,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더 스펙 좋은, 더 능력 있는, 더 믿음 있는, 더 헌신한 외모와 헌신한 키가 있는 그런 제자들을 다시 뽑아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런 찌질한 제자들을, 왜 믿지도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실까? 완전하다고 말씀하실까? 답은 하나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찌질이고, 너희가 의심하고, 너희가 여전히 숨어있고, 너희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뭐예요? 너는 완벽하다, 너는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 증인이 무엇입니까? 법정 용어 아닙니까? 법정 용어로 증인 그러면 뭐예요? 본 것만 말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거에 있어서 거짓 없이 이야기를 해야 증인입니다. 만약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 법에 대한 처리를 받게 되겠지요.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찌질이어도 괜찮아. 너 스펙 안 좋아도 괜찮아. 너 세상에서 이런 인정받지 못해 괜찮아. 너는 뭐야? 증인이야. 너는 증인이야. 어떤 걸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일, 66권의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은 관심 없고,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 지금 내가 무서워하는 것,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들을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지옥인 거예요. 매일매일 구원이 흔들리고요, 매일매일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뻐할 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누군가 증인으로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대답도 못해요. 왜요? 항상 흔들리니까. 항상 흔들리니까. 증인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사실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18절부터 20절에 맡기십니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의심했던 난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난데, 여전히 세상 하루를 살 때 일상생활 속에서 무서운 게 많고 두려운 게 많고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기도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인데,
그런 나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세요.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아니, 찌질이 같은 난데 왜 이런 나에게 권세를 주시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기조차 두려운데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 같은 게 뭘 가르치지?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러기 때문에 넌 찌질이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넌 패배자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의심하지만 의심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야. 지금은 잠깐 실패자일지 몰라도 절대 실패자로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아. 지금은 인생 가운데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뭔가 열리는 날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 안에서 날마다 내가 고백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두려운 일 앞에, 기뻐하는 일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네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이질 않네요. 예수님은 승천해 버리셨네요. 하늘에 계시네요. 그럼 뭐야? 나와 함께 한다면서. 그래서 누굴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세요. 성령은요, 사람이 육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성령은 영입니다. 영이 임하는 곳에 이 영은 어느 곳에나 동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중심에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성령이 내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 그 성령을 의지해 보십시오. 성령님, 이게 두렵습니다. 성령님, 이게 무섭습니다. 성령님, 이게 너무 기쁩니다. 성령님,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게 너무 나의 큰 고민입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현철아, 평안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평안함이 언제까지 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정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10절에 말하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의심하는데 여전히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일상이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성령 의지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걸어가잖아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집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워져요.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찬양 인도자 집사님께서 멘트할 때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뻔한 하나님인데 아니요, 성령 하나님은 새로우십니다. 날마다 새로우십니다. 날마다 새로우세요. 왜요? 내 인생이 새롭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새롭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딱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그래서 일상이 평범하지만, 일상이 두렵고 떨리고 기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신앙 안에서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이번 한 주간 주님 우리를 통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두려운 일에, 기쁜 일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것은 정말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찌질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보시고 완전하게 보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초대하며 걸어가는 귀한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